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함께 성찰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더하기 4 빼기 3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성도님들은 오타가 난 건 아닌가, 갑자기 왜 산수기호가 나왔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요. 이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면서 꼭 해야 할 4가지의 일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학의 기호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 오늘 지금 여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깊이 새겨져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좌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을 걱정하고 또 사랑으로 연보를 보내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로마의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과 주장 때문에 공동체의 크고 작은 내부의 분열의 상황 속에서도 또 극심한 가난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진보를 이어나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서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바울은 지금 편안한 상황이 아닌 감옥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고난의 상황 한복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편지 속에 기쁨, 기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려 16번이나 기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결코 어울리는 낱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며 이 편지가 머금고 있는 신앙의 역설적인 신비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연유로 4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편지가 오늘날 여전히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5절 이하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시 바로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은 대림절 4번째 주간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 바로 전장인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7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하면서 그 권면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외부적인 박해 상황 속에서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권면은 첫 번째 권면을 이루기 위한 전제입니다. 즉 외부적인 박해 상황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결속, 이것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그런 권면입니다.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은 헬라어 A, 만일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하는 이 조건문을 4개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문은 실제로 하나의 의문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들어야 할, 그리고 앞에 서야 할 물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섰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조건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꾸중하거나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초로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의 하나됨은 추상화되고 관념화된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적어도 자기 이익, 자기 의견, 자기 주장보다는 남의 이익, 남의 의견, 남의 주장을 존중하고 귀 기울여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써놓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길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자기 안에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나 지혜가 없음을, 즉 자신의 무력함과 죄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모순투성이인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서, 은혜에 덧입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분을 닮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탐욕의 자리에서
나눔의 자리로, 권력의 자리에서 무력의 자리로, 강함의 자리에서 약함의 자리로,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자기 지혜와 의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아감의 과정, 이 변화됨의 과정은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체험은, 그 신앙의 여정은 일반적인 윤리적인 덕목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앞에서 말씀드린 꼭 해야 할 4가지의 권면과 하지 말아야 할, 지양해야 할 3가지의 덕목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먼저 4가지 성도가 지향해야 할 행동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수사학적으로는 4가지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의 뜻입니다. 일심동체를 이루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심동체, 공동체, 하나됨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공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다름 아니라 원자화된, 초개인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요란해진다. 이렇게 뾰족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권면이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무리한 요구나 구호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요청은 역설적이게도 근원적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교회의 현실을 오히려 폭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응당 지녀야 할 이러한 일심동체의 모습은 인간적인 공감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으쌰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주장이나 구호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공감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소리를 내는 공명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적인 공감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소리를 내는 공명의 공동체인 겁니다. 공감의 공동체가 아니고 공명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공감과 공명의 차이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들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했는데요.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따로따로의 지체들임을 바울은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공감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감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명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차이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공동체의 하나됨은 인간적인 공감의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온전히 만나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에 공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듯이 외향적인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겸손과 이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자신의 뜻과 의지로 좌지우지하려는 교만한 이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목회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도 구애됨이 없어요. 신앙의 연륜도 구애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교회의 하나됨을 망가뜨리고 분열시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외면적인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파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낱말을 넣어서 읽으면 바울 사도의 마음에 합당한 해석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뜻을 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갖게 됩니다. 1년에 적어도 2번은 공동의회를 갖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공동의회의 자리가 인간적인 공감과 의견 일치를 이루는 장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명을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니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3가지의 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경쟁심, 즉 이기심에 근거한 분파주의를 버릴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허영심, 즉 자기 자신을 과장하여 높이는 헛된 생각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자신의 일,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을 앞세우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바울이 전한 말씀 위에 뿌리 내리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메워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우리의 거칠고 뾰족한 마음을,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말씀의 우슬초로 다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교회의 하나됨을 깨닫고 발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생각, 한 사랑, 한 뜻, 한 마음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